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여 베드로를 찾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주저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집으로 들여 하룻밤을 머물게 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출발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목적으로 자기를 집으로 초대했는지 대한 이야기를 고넬료부터 직접 듣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상의 의미를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한상을 3번씩이나 보여줬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한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방금 본 한상의 의미를 생각하며 머리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가 본 한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의심하지 말고 라고 번역된 동사는 의심하다는 의미 외에도 차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문맥에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한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드러냅니다. 즉 이 사람들의 방문을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상에서 내려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찾는 사람이 자신임을 밝히고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중요한 말씀 듣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그들은 자기들을 보낸 주인에 대해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이 말은 자기들을 보낸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선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주인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단순히 주인에 대한 사실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주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그가 좋은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인이 아랫사람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고넬료의 인품을 뒷받침해주는 설명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 말은 고넬료가 비록 로마 군대를 위해 백부장으로 봉직하면서도 식민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2절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와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기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방문객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방문객을 집에 유숙하도록 했다면 이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이방인을 자기 집에서 접대하고 유숙하게 하는 것과 이방인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 접대를 받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연히 다른 문제에 속합니다. 후자는 집에서 어떤 음식을 제공받을지에 대한 권한이 방문객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고넬료의 해심 이야기에서 3번째 장면에 속합니다. 시몬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문 그들은 이튿날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느니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욥바에 사는 몇몇 믿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누가의 이야기에서 나중에 그들의 숫자가 6명이었음이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밝혀집니다. 지금으로선 그들의 동행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야기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독자들은 그들이 목격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첫째 날 고넬료는 천사를 보고 하인들과 부하 하나를 욥바로 보냅니다. 둘째 날 그들은 베드로가 시몬의 집 옥상에서 황홀한 경험을 할 정오쯤에 욥바에 도착합니다. 셋째 날 베드로는 방문객과 함께 가이사로 떠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혜롭게 욥바 출신 신자들을 함께 데려간 것입니다.
그들은 요빠와 가이사랴 중간 어딘가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고넬료는 베드로의 도착을 준비하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고 대기합니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급히 달려나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맞이하는 예의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누구로부터 이러한 예우를 받아본 적 없는 베드로는 당황하며 일어나십시오. 저도 다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고넬료의 예의를 사용합니다. 고넬료와 대화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될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마치 베드로가 오기 싫은 곳에 억지로 할 수 없이 온 것처럼 매우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본문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가급적 현대적 어투로 바꾸어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전혀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이유에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8절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에서 특정 음식이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곧 한 사람도 부정하거나 불결하다고 여길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음식에 관한 환상에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적용 포인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30에서 33절에 기록된 고넬료의 대답은 독자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고넬료의 입에서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고넬료는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를 금지하는 유대인의 균례와 간습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정서나 생각들을 뛰어넘어 순종할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나의 생각을 거스르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간습이나 고정관념보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